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욥기 25장 5절하고요,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25장 5절 읽고요, 그 다음에 바로 41장 14절 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25장 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우리 이사야 41장 13절 14절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자, 시작.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제가 25장 6절을 적어주질 못했네요. 6절에 보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양쪽 다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는 구더기로, 뒤에는 지렁이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가장 악한 또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욥기의 내용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욥기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그 어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 빌닷이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달도 별도 깨끗하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같이 벌레같이 또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힐난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빌닷의 욥에게 책망하는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욥은 정말로 죄가 없었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난을 주신 건데, 욥의 세 친구인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인과응보적인 사상이죠.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누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벌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맞는 걸 수 있지만 거의 틀린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벌을 준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것은,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거룩한 분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달과 별도, 그 일월성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그렇게 빌닷이 욥을 힐난하는 거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레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빌닷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놀라운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심으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지금 빌닷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은 또 반대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대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는 어떤 얘기예요? 남유다가 멸망으로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의 순간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고 나라가 절망적인 순간이며, 이제 잡혀가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될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레만도 못한, 다시 말하면 여기 표현하고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 지렁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 너를 구원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대로 위로를 주는 겁니다. 빌닷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죠. 이사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지렁이처럼 구더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 참으로 많은데요,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욥의 고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주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지금 멸망길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 많이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한인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인들만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판사였어요, 직업이.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같이 출석하는 판사인 거죠.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속도를 좀 많이 내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주택가는 무조건 25마일이에요. 이제 한 40km로밖에 안 되는데, 그 25마일 존에서 단속을 받게 되면 용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날 마침 주일인데 평상시 없던 경찰이 그를 잡은 겁니다. 꼼짝없이 딱지를 떼고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경찰이 딱지를 떼면 그 딱지에 보면 재판정까지 몇 월 몇 시까지 나와라, 그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은 그 딱지에 나오는 벌금을 그대로 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 벌금을 내기 싫고 아니면 벌점을 좀 줄이고 싶으면 내가 그 재판정, 코트라고 부르죠, 재판정에 나가서 나를 변호하면 좀 깎아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재판정이 무서운 데가 아니라 그냥 뭐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15마일 이상 오바를 해가지고 400불이 넘게 이 벌금이 거의 50만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낼 수가 없으니까 그날 재판정에 출두를 한 겁니다. 근데 그날 이제 오전에 판사가 있고 오후에 판사가 있고 판사가 다른데, 이제 재판정에 가면 그날 수십 명이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다 이제 교통 위반한 사람들이 딱지 떼가지고 벌점을 줄이러 오는 거죠. 저도 이제 몇 번 제가 위반해서 간 적은 없고 이제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와요, 보면. 거기에 또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100불 내면은 바로 또 그 자리에서 변호도 해줍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판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차례에 오는 판사님이 자기네 교회 그 권사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그 판사님 앞에 딱 섰는데 판사님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씩 웃더랍니다. 잘 아는 사이니까, 맨날 만나는 사이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목사님, 당신이 그날 위반한 날이 주일이었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를 졌냐 안 졌냐? You are guilty, not or guilty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생각하기에 무죄냐 아니면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혼납니다. 벌금 잘 안 깎여요. 정말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보통 다 제가 I am guilty 그리고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반 정도 깎아줍니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판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앞에 섰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날 직업이 뭐냐? 목사라 그랬더니 그럼 그날 주일인데 보니까 날이 썬데이니까 그날 어떻게 하다가 잡히게 됐냐? 내가 교회 가다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엑셀을 밟다가 속도를 내게 되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날 예배를 늦어가지고 네가 없으면 설교를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죄를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봐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속도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날 벌금 100불로 깎이고 벌점은 없애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속도를 위반했으니까 내가 이번은 한 번은 많이 깎아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날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고 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재판장이 그날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내 죄를 다 아는데 내 입장에 서가지고 나를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들 한다면 정말 구더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주님은 또한 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그 열왕기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열왕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도끼 물에 빠뜨려 가지고 제가 건졌던 얘기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엘리사의 기적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물론 개인의 기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랍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기적이 많아요. 뭐 나아만 장군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그 아랍 나라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라를 구하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기적 한가운데 겨우 도끼 하나 잃어버린 거, 도끼 하나 물에 빠뜨린 것을 꺼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같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분명히 인도하시며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아픔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가운데 삽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듯이 내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서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또 뭐 우리가 힘들게 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근데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리겠어요. 그럼 욥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 재산을 다 날아가게 했습니다. 욥이 10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그 10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에 봤잖아요. 목욕탕에 불나가지고 스포츠센터인가요? 30명이 29명인가요? 30명인가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운동하러 가가지고 목욕하러 가가지고 그런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 여러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지금 내 인생, 내 생명의 주관자,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목욕하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그런 고민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죽으신 분 중에. 야,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미국 미사일 쏘면 어떡하냐, 전쟁 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고민하면서 운동하고 대화하면서 목욕하신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일 우리 애가 뭐 아니면 내일 우리 가족이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목욕한 사람도 있었겠죠. 제가 그 기사 보니까 할머니와 엄마와 딸이, 그 딸이 대학 시험 마치고 대학교 합격해서 그 기분 좋게 목욕하러 갔다가 세 모녀가 함께 죽임을 당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내가 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또 새롭게 일어설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도끼 하나 빠진 것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그 도끼도 연못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잃고 가족의 그 고통을 당한 그분들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망연자실한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에 집중해서 내 아픔과 고통을 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신가를 놓칠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그 아픔 속에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도 정말 친구들이 볼 때 부득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지금 남아있는 욥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또 오늘 이사야서의 그 다 망해가는 그 국가 앞에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정말 지렁이만 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꿈틀거리기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다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아픔 속에 마치 신학교를 짓다가 그 도끼를 빠뜨린 선지생도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레와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조금만 좋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나빠지면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마치 그 판사님처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2017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마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좋았던 한 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에게는 똑같은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설교했지만, 제가 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제 일상 속에 제가 어느샌가 감사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돌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드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당연한 것으로 놓치고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1년 동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지금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할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도 우리를 돌보시고요, 이 나라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아픔 속에도 함께 계시고 내 기쁨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정말 불행을 당한 그 제천에 사는 그 수많은 가족들, 하룻밤새에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치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오늘도 지렁이와 같고 부더기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저녁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무능함을 내어놓고, 나의 죄인됨을 내어놓고, 이 벌레와 같은 정말 부덜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은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벌레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연약한 육신을, 나에게 연약한 마음을, 나에게 문제와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뜻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같이 먼 시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